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대적으로 비교도 될 수 없겠지만 굳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삶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누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몸에 병도 들고 또 가난 때문에 또는 사람들과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또는 사회생활 때문에 또 많은 노동을 하면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살기까지도 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빨리 데려가셔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했던 그런 비참함들, 그런 괴로움과 고통, 마음 아파했던 것들, 슬픈 것들, 병들었던 것들 이런 거 싹 없애주시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그런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번영과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실 거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안 데려가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바로 데려가시면 좋은데 안 데려가신다고요. 이 땅에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기간만큼 계속 남아서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이라도 데려가시고 싶으신 그 마음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이유가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가치이고 내 삶의 목표로 이렇게 깨닫고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인 거잖아요. 아까 찬양에도 그 가사가 있던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른 작은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가장 중요하고 제1되는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생과 천국의 약속을 받고 누리게 하는 도구로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삶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우리의 행실로 복음을 전하든 또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맺는 그 관계 속에서 전하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훈련하고 준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은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잘 안 돼요. 그러니 이분들은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냐?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그 복음을 따라서 나 스스로 살아나면 그게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증거하든 삶으로 증거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그리고 가르치는 복음의 증인인 것이죠. 읽어드린 이 말씀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는 복음을 삶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냐면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없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이게 동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또한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여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보다 나를 낮추고 그리고 그를 높이면서 그에게서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싹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복음이 전달돼요. 안 그러면 전달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자신을 높이면서는 못 전해요. 그러면 전달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 복음의 성격 자체가 높아지는 복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은 전달이 안 돼요. 자신을 낮추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사랑은 드러나지도 않고 전달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대가를 물질적이든 인간적이든 사회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 받으려고 하면 전달이 안 돼요. 다 튕겨나갑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물질적인 싹쓸 받으려고 한다. 그럼 전달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에 상응하는 무엇을 기대하잖아. 전달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바울 사도를 비롯한 복음의 증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아주 철저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 앞에 드러내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완전히 조금도 아니라 완전히 낮추고 그리고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그 사람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셨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는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신 통치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당신께서 만드신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의 상태까지 당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그 죄인들 인간들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성격은 뭐냐면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서 2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당신을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완전히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에는 섬기는 사람으로 사셨다는 거죠. 왕으로 사시지 않고 권세자로 사시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는 사람으로 사시지 않고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시지 않고 바닥까지 낮아지셔서 섬기는 사람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지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낮아졌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으로 오셨고 실제로 섬기는 사람으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완전히 바닥까지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그 자리까지 바닥까지 낮아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다. 성자 하나님은 낮아지시고 그 은혜로 그 복음으로 우리는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이 고귀하고 높은 신분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낮으셨고 우리는 높임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자신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높인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려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낮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들 위해서 들어라 따르라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낮아지셨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그냥 낮아진 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거는 지읒받침의 낮이 아니라 시옷받침이야. 높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낮아짐과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높은 자리에 서서 그리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여러분의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종으로 된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임을 받았다는 거죠.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울과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증인들이 쓰레기 취급을 당했고 찌꺼기 취급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누가 바울을 향하여서 쓰레기 취급하고 찌꺼기 취급할 때 바울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그래도 사도고 그래도 내가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머리 쳐들지 않았다는 거죠. 머리를 쳐드는 순간 복음은 사라지기 때문에 비록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했더라도 또는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그런 심보로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해가면서 박대를 하고 억압을 할 때에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내가 너보다 훨씬 낫지만 참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야. 찌꺼기 취급을 당했다는 거야. 쓰레기 취급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종의 자세로 섬겼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들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으로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밀어주고 세워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의 종으로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말로는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사도로서 대접을 받고 싶어 하거나 또는 자기가 그래도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부분을 알아줘서 좀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는 정말 진실한 마음, 이렇게 거짓돼서 그런 척하는, 섬기는 척, 종으로 사는 척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체하거나 척하지 않았다는 거죠. 겸손한 척, 섬기는 척 안 했다는 거예요. 진실함과 진실하지 않음은 우리가 다 압니다.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찌꺼기와 쓰레기처럼 대접을 받고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도 나는 감수하겠다. 여러분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지기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대접을 받아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화를 내지 않아요.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지 않고 짜증을 내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아요. 삐치지 않아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없으니까 나는 원래는 찌꺼기도 쓰레기도 아니지만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섭섭하고 삐친단 말이에요. 안 알아준다고. 그러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실함이잖아요. 진실함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자기를 향하여 쏟아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진리를 말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해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동기로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서 그 삶과 그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마음을 품고 실천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전해야만 진실하게 전달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왜 내가 여러분의 종으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런 태도와 이렇게 나를 낮추면서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내가 여김을 받는 것 내가 감수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 안에 가득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저절로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찌꺼기처럼 쓰레기처럼 여김을 받더라도 괜찮다 하면서 내가 진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의 종으로 스스로 자처하면서 그렇게 처신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내세우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 내가 사도다 하면서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쓰레기처럼 여김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야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야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바울은 한 가지 더 말했죠.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자신을 낮추면서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값없이 전해야만 된다고 말했어요. 어떤 대가도 요구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그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에요.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그 대가를 요구했어요. 막 갈취할 정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다 하면서 그들을 지적을 했어요. 바울은 그들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 이익만을 채우려고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막 속이고 있다라고 말하죠.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서 10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도두교 강도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도두교와 강도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 성도들에게 와서 성도들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와 이 동지들은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들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물질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대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분들은 굳이 사람들에게서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도 난 충분하니까.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명예와 지지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그렇게 받들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나 명예나 칭송 이런 것보다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면 막 먹을 거 해가면서 먹을 거 사주면서 막 섬기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원하는 것들이 각양각색으로 요구되거나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값을 요구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의 남쪽 끝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할 때 교회로부터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어떠한 싹도 받지도 않았고 기대도 안 했다는 거죠. 비록 빈곤했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바울의 생활비 일부분은 그리스의 북쪽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울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이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생활비 일부를 보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그 도움을 받으면서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짐이 데려가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값없이 전해야 그들이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앞에 여러 조건도 있지만 뒷부분에 보면 부정한 이득을 탐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이득은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한 것이죠. 정당하지 않은 것이죠. 디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에게서 품삯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품삯이라는 것은 그 일꾼에게 일을 시킨 주인이나 그 일을 시킨 고용주가 주는 것이 품삯이에요.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고용주로 나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라고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나의 고용주이시고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품삯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섬겨야 될 그 대상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 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마음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슬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으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람에게서 뺏어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일을 시켰으니까 그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든 아니면 성도들이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맡고 그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의 품삯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도 하고 또는 교회를 통해서 정당하게 주시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받으려 하거나 빼앗으려 하거나 기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값없이 하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로부터 이 품삯에 해당되는 그 어떤 것도 얻어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적이거나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적이거나 또는 관계 면에서 또는 어떤 면에서든 간에 뭘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화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태도나 어떤 대가나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자세, 그런 동기,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 사람들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장사꾼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겸손하게 정말 받아들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자신을 바닥까지 낮춰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품삯으로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라는 일을 맡기신 나의 고용주라는 마음을 가져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하늘의 품삯의 엄청남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값어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